그 사람을 알려면 오히려 떠난 뒤에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렀던 자리도 아름다운 법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어떤 사람으로 남게 될까요? 바울은 최선을 다해 주님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정도로 사역의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소중히 여긴 바울은 모든 성도가 본받을 만한 진정한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머물렀던 자리가 아름다웠고 그의 마지막이 아름다웠습니다. 자, 이제 그 아름다운 사람의 마지막 당부를 들어볼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이고요. 그 중에서 29절부터 35절까지 있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이 아름다운 사람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자, 먼저 25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을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에베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했지만 이제는 그들과 영영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에는 후회의 감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영혼들을 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지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 저 천국으로 가서 헤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만남의 때에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헤어짐의 때에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성도가 후회 없이 섬길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들 자신과 양떼를 위해서 삼가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을 감독자로 삼으신 분이 성령님이고 그들이 돌보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떠나가고 난 후 사나운 이리 때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교회 안에서도 어그러진 말로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사탄은 지금까지 교회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거칠고 때로는 교활한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러한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도인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기억하라고 도전하고 있는데요. 그는 3년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성도들을 훈계했으며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고 필요한 것은 스스로 벌어서 충당했습니다. 또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섬김의 본을 보였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교인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과 기도 생활의 본이 되었으며 자기 손으로 일해서 번 돈으로 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솔선수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교회 후원에만 의존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는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최선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천막 만드는 일에 종사했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즘 일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목사가 본받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바울 목사님은 바로 일하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일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게으르게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해서 그것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타인을 섬길 수 있다면 이보다도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재물에 대한 욕심과 유혹은 물리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속의 가치가 교회에서도 침투한 결과 화려하고 큰 교회 건물을 사역 성공의 지표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는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물질로 돕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부르심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일꾼들에게 더욱 요구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또 부지런하게 사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여러분의 수고한 것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변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손길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깨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고 가족들의 신앙을 잘 보호하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바울 사도처럼 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바로 떠나게 되는 순간에 오늘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을 남길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았던 자리만큼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진리의 가치가 충분히 전달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빛의 자리요 소금의 자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신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 머무는 자리가 아름답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